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바위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50여 군데 이상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 바위라는 뜻은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많은 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반석을 하느님과 또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바위라고 할 때 다른 자연물과는 다르게 영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계절에 따라서 바위는 불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신앙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제1독서에서도 나오는데 모세가 백성의 불평불만을 들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생수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이 문법에 맞는지 그 문맥에 맞게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그렇게 논설문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어떤 논설이 아니라 시를 읽으면 역시 또 시에 맞는 그런 이성적 독서 방법으로 시에 사용되는 문법에 맞게 또 시를 읽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이성적 독서법뿐만 아니라 영성적, 영적 독서법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관점, 하느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톨릭 신앙이 무조건 맹신하는,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데도,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맹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반이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사 중에서 성체성사,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이성적으로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성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영성적으로 읽게 되면,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바위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몬 바르요나에게 베드로, 곧 계파, 바위란 뜻이고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바위라는 용어를 사람에게 쓴 경우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쓰신 것이 유일한 거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이 하느님을 비유적으로 상징했던 그런 단어인 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살과 피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면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느님이면 하느님이지.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잖아요.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계시의 전통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신앙 계시의 전통 안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바위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바위가 구약의 전통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압니다. 그래서 황송한 이름인 거죠. 그리고 더 우리에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줘서 열고 닫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적 속성을 우리 안에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닮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권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사의 은총이 항상 터져 나옵니다. 누구나 그 성사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요롭게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성사의 은총으로 저승의 세력도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이 샘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열쇠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주겠다.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 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 곧 자유와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열쇠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기 인격을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 권한, 그런 능력, 그것이 각자 고유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주는 물리적인 세상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격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형성해 가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여러분은 공동 협력자로서 자녀 인격 형성의 스승으로, 신앙의 스승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격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또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그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인격을 서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서로 도와가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